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2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일시켜서 이제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바사 왕국,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다 같은 말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제 새 왕조를 이루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우리에게 알고 있는 소식이 어떤 거죠?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고레스가 세워준 것은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은 칙령을 내린 후에 3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보면 1장의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5년까지 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6장의 마지막에는 그가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 그러니까 고레스 5년까지 총리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또 일선에서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또 3년째 제했을 때 환상을 봤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또 독려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장이 3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어떤 환상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큰 전쟁이 얼마나 컸는지, 충격이 컸는지 다니엘이 3주 동안, 새 이래 동안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인데 다니엘의 마음을 심하게 낙심시킬 만큼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쭉 흐르는 거 보면 강건해라, 강건해라, 막 낙심하지 말라,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 큰 고통을 받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1월 14일이 되면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돼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10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24일쯤 됐을 때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그 큰 강가에서 있었는데 그때 또 환상을 보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의 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목소리는 여러 사람이 내는 그런 소리와 같다고 해요. 누구로 본 걸까요? 어떤 학자는 가브리엘을 봤다, 전사.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개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요한이 예수님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봤던 환상을. 사도 요한의 환상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지 않을까. 저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 학자들이 예수님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그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크게 떨며 도망가요. 사람들은 숨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임재가 강렬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떨립니다. 도망해버려요.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본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 썩은 듯 하였고 다니엘이 이제 그 아름다운 복장을 입었던 것 같아요. 막 자신이 있는 게 너무 썩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나면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찰나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9절에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썩은 듯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버렸다. 깊이 잠들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이 그 임재의 그 권위. 이게 너무 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혼절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너무 깊이 만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강렬할 때 이런 임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강렬하게 우리를 압도해서 그냥 혼절한 상태. 혼절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주님이 어루만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어떻게 해요? 기절시키는 분이 아니라 어루만져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에요. 큰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또 임재에 떨리고 이런 순간에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어루만지니까 더욱 떨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10절에서 이후에 보면 다니엘의 그 손과 무릎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너를 어떤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 되게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실 때니까 일어서라 이야기해요.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이야기해 준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음성입니까? 그때 그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9장을 가봐야 되겠죠. 9장에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 다니엘이 했던 건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완전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일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 10장 12절은 그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큰 환상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뭐예요? 굉장히 큰 두려운 일이 있는데 너의 기도를 들으느니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도가 더디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더디다 이야기를 했던 거냐면 13절에 보니까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막았다. 세일의 동안 막 그 이야기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슬퍼할 동안 막 이렇게 있었는데 21일 동안 그 군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사 왕이 막으면 주님이 일하심이 멈추나요? 근데 지금 이 바사 왕이 멈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을 귀환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9장과 10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이미 고레스 3년이면 뭐예요? 백성들이 귀환할 때였잖아요. 근데 왜 바사 왕이 막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어요. 귀환했는데 귀환하고 나서 보면 학계나 여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성전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출애굽기로 가보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서
남유다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이게 지금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바사 왕이 허락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허락을 해주면 되는데 바사 왕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더디실까 할 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어떤 이 바사 왕이 막는 것 때문에 내가 잠시 멈추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도와주신 건가? 왜냐하면 바사 왕국이 너무 힘이 크니까 주님 힘을 못 쓰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잠시 악이 기승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할 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년이 지났을 때 이제 학계와 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첫 번째 갔던 사람들이 좀 안 됐지만 이후에 그 갔던 사람들을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건축이 되어지고 또 예스라와 이후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와보면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잖아요. 싸워서 결국은 그 미가엘이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큰 전쟁이로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이기셨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멸망을 선언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악은 기승을 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악은 멸망하죠. 지금의 사단의 권세의 힘을 꺾였지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잖아요. 이 시대에 막 여러 가지 막 궁금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냐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되므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면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주님 만난 순간 다니엘의 힘이 다 빠졌는데 그때 주님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그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강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를 온전하게 해요.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를 담대함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다.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셔요. 이게 이제 오랜 후의 일이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면서도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면서 오랜 후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 받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다니엘서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일 또 모레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왜 이렇게 어렵지 말까? 엄청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때 하신 일까지 같이 연결을 쭉 해서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10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으로 바꾸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뜻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의 일하심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질문 가운데 있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주님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